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지방을 쓸 때 보면은 학생 암흑에 신위라고 적잖아요. 그 신위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죽은 사람의 신령이 임재한 자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면은 유교 교령에 따르면은 신에서 귀신으로 강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가지고 귀신으로 강등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상신이 되면은 조상신은 이제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그 후손들을 잘 돌보아주고 복을 준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만일 제사를 부실하게 지내가지고 귀신이 되면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귀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천을 떠돌게 하느냐 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가난해도 죽어라고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우리가 정말 조상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살아서 잘해드려야지, 죽어서 그렇게 상다리 휘어지도록 제사상 만드는 것이 과연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살아계실 때도 잘 모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유교적 풍습이 남아있는 가정에서 명절 제사를 지낼 때마다 큰 곤욕을 치르는 분들도 아직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개 때문에 나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고 절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려낸 제사 음식을 가지고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이걸 도대체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거리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절개도 잘 지키고 또 모처럼 모인 가족들 분위기도 깨지 않고 그런 묘수는 없는 걸까? 여러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어요. 소위 고기파와 채식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에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신전 중심의 로마 그리스 문화 속에서 모든 행사와 모임은 대부분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를 사 먹으려고 그러면 그 모든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고기를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사제들이 몫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그 많은 양들을 다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10중 8구는 전부 다 이제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자문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제사상에 올리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교회 내의 문제들을 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 궁금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술 문제도 그렇고 또 사찰 음식 먹어도 되는지 이런 거, 또 고사떡 같은 거 먹어도 되는지 이런 문제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혼례 문제, 이 혼인 문제를 우리가 결혼 풍습을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또 그런가 하면은 이단의 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우리가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앙촌에서 나오는 그런 옛날 시온 간장, 무슨 담요, 양말 이런 것들, 또 그런가 하면은 통일교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우리가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소위 이거는 뭐 진리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헬라어로는 이디아포라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한 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소위 이디아포라, 우리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답변한 원칙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단순히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이 뭔가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이제 신앙의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의 자유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의 원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먹는 자유와 먹지 않는 사랑 그랬지 않습니까? 먹는 자유, 양심의 자유를 따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전에서 나온 고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그 우상이 뭐 별거냐?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자유롭게 고기를 사다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신전을 거쳐 나온 모든 고기는 전부 다 귀신과 관계되는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순수한 고기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먹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채식만 먹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해답이 없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답이 없을 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당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정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고기파와 채식파가 나누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도 매일 임대료, 비싼 임대료 내지 말고 우리 교회를 한번 가져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바닥에 카페트를 까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카페트를 깔자 파와 하늘의 그 색깔을 상징하는 이 하늘색 카페트를 깔자 파가 서로 대립하고 다투어가지고 그거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감정이 갈라지고 서로 어려움을 겪다가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감정 문제가 건드려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언제든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받고 뭐라고 답변해 줬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답변을 우리가 4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 사도의 입장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4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양심이 자유롭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 44장 6절 이하를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전 고기를 먹는 문제는 그냥 자유에 맡기자 하는 겁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먹으면 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되고 그런 쪽에다가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고기파 성도들에게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 있던 제우스 신상 같은 각종 우상들이 뭡니까?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원래 그리스 신화였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전은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로마 신화라고 만들어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그 모든 신들의 이름에 로마식의 신을 전부 다 대칭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헬라의 모든 신들은 다 로마식의 또 다른 이름을 가지게 돼서 수많은 신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렬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모습이 뭡니까? 그냥 그 책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그런 그 신들의 모양을 조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각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앞에다가 음식을 바치고 열렬히 섬겼다는 겁니다. 신은커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각처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오직 만물의 근원자고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 신도 또 알라 신도 그리고 조상 신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신들이 벌을 내릴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음식에 무슨 마력을 부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우리가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자유롭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제우스 신상 앞에 제사했던 고기를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껏 먹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상에서 물려낸 그런 생선과 고기에 무슨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개인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출석을 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아주 금욕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모데를 자꾸 흔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침을 내려준 장면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약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라면 우리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음식법을 따라서, 이제 정결례법을 따라서 돼지고기를 금하고 피를 멀리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겹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그 삼겹살 또 얼마나 맛있어요. 그걸 숯불에 구워보세요. 그것도 한 3일 냉장고에 숙성했다가 다 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삼겹살 같은 거를 또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아침에 딱 나가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저기 퇴계동에 가면은 선짓국 해장국집이 있어요. 선짓국 해장국 뭐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십니다만, 그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선지가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피를 보충해주고 철분이 많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라면은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또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오징어, 땅콩 너무나 좋아했잖아요. 오징어는 비늘이 없습니다. 비늘 없는 고기예요. 얼마나 요즘 뭐 비싸가지고 못 먹지만은 오징어 한국 사람들 정말 너무나 좋아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목사건 성도건 다 오징어 다 좋아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요, 은혜 시대하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같은 논리로 설령 제우스 신상에 제사했던 고기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는 자유예요.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먹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먹어도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시장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신전의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축제에 같이 참여도 하고, 그리고 그 고기도 함께 나눠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10장에 가서 상세히 답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내려가면 이것을 상세히 답변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장에서 다루는데 한마디로 바울 사도의 답변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장에서 말씀하기를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 4장에서는 된다 그랬다가 왜 10장에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우상 자체는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종교들의 배후에는 타락한 피조물인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실제로 관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지만 조상신을 신으로 섬기고 음식과 술을 나누면서 귀신의 음복을 받는 제사 행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가까이해서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내려가서 10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도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집안 어른들이 제사를 중시하는 가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또 한다고 나는 못합니다. 십계명이 이르기를 하면서 그냥 그 앞에서 막 하면서 관계를 깨면 안 돼요. 조용하게 그냥 나가 있든지 조용하게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양해해 주세요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잠시 사라져 있든지 이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괜히 가족들 오랜만에 모였는데 관계를 깨고 분위기 이상하게 썰렁하게 만들 필요는 없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4장 9절 이하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러면서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하고 자르고, 또 일부는 그 나무를 잘라낸 것을 가지고 불을 떼면서 따뜻하다 하면서, 또 일부는 그것을 깎아서 칠을 해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빌고 앉았다 그러면서 그 허무한 우상의 양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것은, 우상은 철로 만드는데 철을 깎고 다듬고 사포질을 하고 그렇게 다듬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렇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이제 풀무질을 해가지고 쇠를 녹여서 붓고 또 다듬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어떤 철 조각은 밟고 지나면서 어떤 것은 또 그 앞에서 빌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나무와 목석에 불과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악산의 신흥사라고 하는, 거기 가면은 큰 이제 부처상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상인데 그 이마에다가 전구를 하나 박아놨어요. 이 빛이 번쩍번쩍 나도록. 근데 이 전구가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전구가 불이 나갔어요. 그 불을 나갔으니까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부처님 그냥 콧잔등을 그 작업 신발로 계속 밟으면서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 목석에 불과한, 금은 동철에 불과한 것임을 이사야서 44장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페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것은 조각한 것, 아로새긴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한 것, 아로새긴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거기서 이제 통과를 해서 나왔다고 해도 그거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소위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바울 사도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심도 있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만일 그 문제 하나는 넘어갔지만, 만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이 뭔가를 바울 사도가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의 교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알아요. 이사야 말씀도 다 압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연연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쪽 성도들이,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먹지 않는 성도들이 더 믿음이 강할 것 같잖아요.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안 먹습니다.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먹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 바보, 저 쪼다 하면서 약간 업신여기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안 먹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우상은 헛것임을 오래전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신자들은 신전 고기라도 별 신경 쓰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새 신자들이 문제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새롭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동안 우상의 신전에서 얼마든지 그들은 즐겁게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축제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단절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우상의 제물에 예배를 드렸던, 거기서 나온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우상을 받드는 것처럼 양심의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미신적인 두려움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데요, 집을 사러 다니다가 집도 마음에 들고 내가 가진 예산에도 마음에 들고 또 이제 직장에도 가깝고 딱 좋은데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부엌에 큰 부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적이 있어가지고 겁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 사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 뭐 걱정됩니까? 그냥 떼내버리고 사도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어서 부적 좀 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부적을 떼는 것을 여전히 미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어떤 이제 집을 사게 되는데 그 집이 2년 동안 흉가로 남아 있었어요. 주인이 이제 집을 이사를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냥 흉가로 남아 있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귀신 쫓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귀신 나오는 집들 지도에 상에 전국적으로 몇 개 표시해 놓고 거기에 귀신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밤에 또 뭐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SBS가 그 사실을 이제 청취를 해가지고 정말 귀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48시간 동안 거기다가 적외선 카메라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했던 집이에요. 그 동네가. 여기 춘천의 삼천동에 있는 어떤 집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를 보고 혹시 와서 지금 기도 좀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딱 마음에 드는데 이게 귀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약간 좀 꺼려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 걱정할 것 없어요 하고 가서 입구에서부터 그 2년 동안 안 썼으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뭐 창문도 다 뜯어가고 막 그냥 지저분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방마다 다니면서 제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또 찬양은 뭐 다 오랫동안 할 수 없으니까 한 절만 찬양하고 예수의 피로 악령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부터 2층, 1층 다 부엌 또 뒤에 창고 다 돌아가며 기도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좀 안심이 된대요. 그래서 그 집을 사서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요? 부적이 별거 아니라고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이 강한 겁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그 고기파 교인들은 채식파 교인들을 보고 믿음의 지식도 없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고기파냐 채식파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한 믿음 때문에 다시 교회가 얼마든지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질 수 있을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이거는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것이 뻔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교회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사람 사이에 오는 갈등의 출발점은 거의 다 비슷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제일이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항상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쪽은 어떻습니까? 그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그게 쉽게 잊혀지나요? 안 잊혀져요. 40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그냥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가족들을 만나서 어머님 92세 생신 같이 어머님 여기 이마에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피부를 잘라내고 근육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였어요. 근데 주름이 싹 없어졌어요. 얼마나 젊었는지 몰라요. 원래는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92세 노인은 엉덩이 살을 떼면 상처가 두 군데 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좀 당겨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야말로 뭐 피부가 그냥 팽팽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님 뭐 다시 7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가족들마다 형제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일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 일이 막 생각이 나요. 저는 아버님이 중1 때 돌아가시고 또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아주 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서 아버님이 거기서 어떤 공장 하나를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 거기도 불이 나는 바람에 그거 책임지고 다 그만두고 저 속초에 가가지고 막걸리 공장을 아버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시골에 남아서 큰형님, 둘째 형님 다 춘천에서 공부한다고 다 내보내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여자지, 여동생 둘도 여자잖아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책임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참 내가 집에 남자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저를 보고 닭을 잡으래요. 닭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방학 중인 형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방학 때 가지고 돌아오는데 야, 닭 좀 잡아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앞마당에 이제 닭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몇십 마리씩 막 됐어요. 근데 그 닭을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 지네들은 지금 도시에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나는 시골에 나와 있는 날 보고 닭을 잡으라고?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닭을 잡으면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닭을 막 내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적이 있었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섭섭했던 것이요 어느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렇잖아요? 40년이 돼도 안 잊혀져요. 그게 뭐라고? 이게 이 사람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평생 그걸 두고두고 생각하고 곱씹고 반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반추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받았던 상처를 반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깊어질 수도 없고 좋아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기질과 성품을 주셨잖아요.
거기다 자라고 교육받는 환경도 다르고 신앙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고 해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문제가 로마 교회에도 있었어요. 로마 교회도 뭐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도 이것을, 이 음식에 관한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똑같은 문제예요. 신전 고기로 인한 똑같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고기 먹는 사람들이 교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바울은 그들에게 엄격히 말씀하기를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성도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마치 당시의 종의 주인이 그 종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주인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게 없어요. 당신의 주인은, 옆 사람 모든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그 사람을 세우는 권능은 예수님께 있지 내가 가르쳐 치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믿음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누가 틀렸다고 하면서 고치려 들면 더 뻣뻣해지고 더 막 나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바꾸시지 한꺼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꺾어버리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만한 신앙. 교만한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식은 머리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시는 그 체험이 그의 영적 지식이 되어 또 신앙생활의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목숨을 주시고 구원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영적 군대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진, 이진, 이게 교구를요, 일진, 이진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들 전부 다 진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대니까 여기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 다 나가라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목사님 나가라는 성도를 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저 그분들 참 어려운 분들 다 눈물 닦아주고 또 뒤 닦아주고 하면서 그냥 잘 섬기면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교회는 영적 군사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건 지향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다 나가라 그러면요, 예.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개척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군사가 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조직교회로 이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말이 조직교회지 아직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안타까운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 제가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또 그래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피 흘려주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섬겨야지. 무한히 여러분 사랑을 베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의 군사로서 비전과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무한히 인내해야지 그거를 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셨습니까? 안 내치셨어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격려하고 끝까지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한 사람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들 하나하나를 공들여 키우시는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교회를 세우기보다 고린도 교회 고기 먹는 신자들처럼 남에게 시험이 되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많잖아요. 근데 비판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비판하는 분들의 그 비판이 애정이 있는 비판인가 아닌가를 제가 늘 봅니다. 여러분, 애정 어린 비판을 하면 우리가 받아야죠. 수용해야죠. 고쳐나가야죠.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남들이 비판한다고 자기도 그냥 덩달아서 막 비판하는데 보면 애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애정 없는 비판하는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당신 그렇게 비판하는데 애정 어린 비판인가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에 그 십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그 문제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정말 사랑에 겨워서 비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 비판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 오히려 대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런 면도 있지.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아. 더 좋은 면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언젠가 예수님 믿도록 여러분 해야지, 거기서 덩달아서 그냥 같이 비판하면서 날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막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람이 다 문제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는 예수님이 문제 많은 성도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갖 육적인 또 영적인 축복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결속된 연합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누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안 되는 대로 받아주면서 그분들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무한히 인내하면서 격려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기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그 지하철 안에서 막 아이들이 울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울면은 벌써 사람들의 눈빛이 막 찌부러지면서 굉장히 별로 싫은 표정을 역력히 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안절부절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뿐만 아니라 그것도 가족들이에요.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울면 그 아이, 초등학교 다닐 법한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달래느라고 막 이렇게 토닥거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야, 가족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왜 그럽니까? 자기 동생 그 어린아이가 막 우는데 왜 걔를 달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족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인상 찌푸리지 않아요. 괜찮냐 그러고 토닥거리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둥이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셋째부터는 힘이 덜 든다고 그래요. 셋째부터는 왜 그렇습니까? 첫째가 더 업어서 키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에 7명, 8명, 10명도 낳아도 그냥 다 그렇게 자라났던 겁니다. 알아서 다 크면서 자라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로마서 15장 1절에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시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볼 때, 우리 구역 또 구역 내부를 돌아볼 때 믿음이 나름대로 주관적인 평가하겠습니다만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있습니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린 자녀들이 울지 않도록 큰 자식들이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라면 교회의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성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기시고 약한 자를 열심히 섬기는 우리 그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먹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이제 실족할까 봐 아예 먹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공동체 유익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지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 원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거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니까 상관없다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전체를 살피면서 자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다시 고기를 먹게 되면 이제 다시 그들의 양심은 그렇지 않은데 양심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자식들도 거짓말을 하는데 용감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아직 감당할 능력이 없는 그런 양심에 꺼려지는 사람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성숙에 이르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신앙 양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더 미약해지고 오염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범세 신앙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왠지 신앙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누가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신앙 양심에 걸리면 먹지 않는 것이 입에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도 양심에 걸리는 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즉 내 믿음에 떳떳하지 않으면 다 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의 양심을 진리에 일치될 만큼 점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복원시켜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옳다 나쁘다 하는 기준이 그대로 성도들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인들의 양심은 타락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통해서 지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약한 자의 믿음에 혼란을 줘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먹고 싶어도 것을 제한하고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지 않는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술을 먹어도 양심에 걸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해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또 교회에 덕을 되지 않는다면 입에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식사 시간에 맥주를 또 한 잔씩 하면서 치얼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건한 신자들은요,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비춰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그 말씀 교회를 대표하는 각자의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다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과 인격이 더 굳세어지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양심의 자유의 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이 먹지 않는 사랑, 곧 양심의 자유와 더불어서 사랑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적을 떼지 못하고 미신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더 풍성한 이 믿음의 자유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가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양심의 자유의 원리에 따라서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게 하시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함으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사랑의 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피차간에 실족함 없이 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